화면이 꺼져 있어요. 아까 켰나? 껐나 보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기 화성 그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서명운동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금요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또 이러한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실 텐데요. 그 제가 드린 악보 보면은 이렇게 뒤 돌려보시면은 그 다음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넘기면 안 되고 이렇게 뒤로 넘기셔야 다음 곡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번 우리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의 생명까지 드립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거체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이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천천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거룩한 불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악한 마귀 권세를 다 깨뜨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성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쟁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나가서 살아가는 그 연습이 이 땅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불기둥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기 위해 아버지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아버지여 이 선한 목자교회 이 예배 이 장소를 아버지여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 이 교회에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여 이 기도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라바카 나메가라 여라바카 여호라바카 나메가라가라 여라바라바라 리쇼 여라바카 아바라바카 쇼레 여라바카 나마가라가라 여라바라바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또 그 이후에 또 직장을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합당하신 그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장과 또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셨어.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모든 학업과 아버지여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아버지여 무슨 일이 잘 되던 아버지여 저주받은 길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들이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학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잘되고 아버지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아버지여 일들이 되지 않도록 저들이 준비하고 아버지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며 쓰임받아야 할 때인데 아버지여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아버지여 합당하게 여기시는 길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아버지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기억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세상의 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아버지 세워져서 이 바벨론을 쌓고 있는 아버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의 것들을 부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권세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으로 잘 되는 군사들이 되어졌어.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저들이 아버지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헌신하며 또 학업으로 아버지여 충성하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학에 아버지여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들을 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10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들어올 우리 성도님 또 성도들의 그 심령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달라고 하시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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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부흥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부흥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아버지 피의 장막으로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에 아버지 이 더러운 악한 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진을 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여 스크랩들을 아버지여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여 이 부흥회가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며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더러운 병마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에 내주 주만 교통하시는 역사와 치료와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아버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강사님 목사님 머리에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기간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능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바카 나라이가라바 여호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카 아바바바 여호와야바스카나마 여호와야라바카 아버지 여호와 감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그 전사를 동원하여 아버지여 우리 서남목자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멸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서남목자교회를 둘러 진을 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마기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바카 나라베가라바 여호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카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가 물려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교회들이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아버지 해체하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영들이 아버지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아버지 이 또한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사업들이 번창하고 아버지여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남목자교회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하는 이들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마다 아버지여 그것에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여 승승장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저가 없으면 아버지여 외세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한 때에,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정들 위해 좌정하사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합쳐지게 하여 주시고, 쪼개져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보듬어주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을 해치하는 이 더러운 악한 막히게 아버지여 교회계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라바카 나라베가라리라바라리라바라리라바라바카.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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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열린음악회 거기 가셔서 지금 서명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대신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또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과 저를 친히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창조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작게도 창조하시고 코를 높게도 창조하시고 코를 낮게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면은 또 눈썹이 진한 분들이 계시고 또 눈썹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육신이 거주할 수 있는 삶도 주셨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위한 영적인 삶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은 둘 다 귀중하고 굉장히 소중하지만 영혼의 삶이 우리 안에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네, 영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영혼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이 삶과 영혼의 삶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 육체를 희생해서라도 내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희생시키면 육체도 형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까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영혼을 위하여 육체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우면은 겉에 입고 있던 이런 겉옷들을 벗고 또 추우면은 또 두꺼운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빼버리시면 육신의 이 삶도 곧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살려면 영의 요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잘 알게 된다면 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물이 낮은 곳에서 흐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 원리를 알잖아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면서 그것을 뚫고 올라가려고 막 노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도 이와 똑같은데 우리가 영적 원리에 따라가 살게 된다면은 이 영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면서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아무리 이 땅에서 힘쓰고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영적 침체에서는 우리가 절대 헤어나지 못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것이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성령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신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쯤 이제 설교가 끝나갈 때쯤에 어떤 이제 불신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의 말을 끊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인이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믿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분위기가 어색해져 있던 그때에 갑자기 요 앞에서 검은색 안경을 끼고 계셨던 한 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 부근에 그 근처에 뭐 클라이드라는 강이 있는데 나는 그 클라이드 강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강들을 본 적도 없고 지금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나는 믿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불신자가 더 이상은 그분 앞에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행태들 가운데 지금 뭘 하고 있는 장면 같으시죠? 자기들끼리 어떠한 특정 당들을 지어가지고 갈라지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난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난 아볼로파야, 그리고 또 난 게바파야, 또 심지어는 야 그런 사람파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다 어떻게 보면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다 한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들 안에서 이 교회를 좀 세워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그 사람과 또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과 또 내가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리더들을 이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안에서 당을 짓고 또 서로가 그게 당 짓는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곧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3절에 보면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서로가 당을 지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침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침례는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결과 공동체가 또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침례 받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는 너랑 안 맞아. 나는 너의 생각과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서로 피를 보는 지경까지 사실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의 모든 일들을 쏟고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당짓으며 또 서로 교회를 찢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가장 고린도 교회 안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외부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 상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에만 있었다고 문제가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었던 그 배경은 고린도 교회는 그 해변, 그 공업지대와 또 해안가 집안에 살고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라는 곳에 있었던 특성 때문에 굉장히
부가 넘치게 되고, 또 부가 넘치는 동시에 이게 부둣가이기 때문에 배들이 어선을 갔다가 정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밖에서 배 안에 있으면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육지를 밟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음란한 일들이 그들의 사상으로까지 나타나서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의 팽배한 그 문화였는데, 그 헬라 문화 안에 그 아테네 신전이라는 곳이 그 고린도 교회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거의 100명에 넘는 그런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매춘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에 위해서 매춘을 하고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신약에 왔는데도 똑같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구약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인신 제사를 하면서 그 안에 온갖 음란함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신약 시대까지 왔는데도 똑같은 그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문화와 또 그 안에 헬라 문화와 또 헬라 철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세워놨던 그 복음들을 이 사람들이 그 세상의 문화의 철학과 또 세상의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바로 세워져 있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벌써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눠지게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나눠지는 그 역사가 사실은 육의 생각들 때문에 이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삶은 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분열이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서로가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영적인 것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예배 이후에 따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구역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도전을 받으려고 또 믿음의 성장에 가는 일에 힘쓰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사실 굉장히 녹록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만 모여서 그 안에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어떠한 언쟁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끼리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솔직히 싸우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도출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깨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쓰러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본다면 한창 우리 교회가 신부단장 한다고 이렇게 또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이 베리칩과 짐승의 표 666 이 짐승의 표를 이야기한다고 굉장히 논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논란을 지나갔었을 그런 때가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또 게바, 베드로라고도 하죠.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나눠지면 우리의 이 안에 있었던 이 영들이 침체하게 됩니다. 나눠짐은 육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우리의 육이 더욱 강해지고, 나눠질 때 보면은 사실 뭐가 충만해져 있죠? 다들 굉장한 혈기에 충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끌어오르고 또 언성도 높아지고, 또 그 상대가 하는 그 말들을 깨부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버리죠. 이게 이런 상황 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있을 공간은 없어지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침체하게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한 몸이 하나요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 되라고, 지금 하나됨을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분이시요, 그 성령도 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 될 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이 다 하나 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만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모든 다른 영들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 되는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방울들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큰 물방울을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작은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물방울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야기 드릴 텐데, 우리의 영은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신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이라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성, 곧 또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작동 원리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진화론이나 자연주의 세계관이 바로 여기서부터밖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창조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그런 생성 원리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어떤 유물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 하루아침에 뭐 수억 년 또 수십억 년이 이렇게 막 틀어져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이 이론은. 그래서 이처럼 땅의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지혜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패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다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약하다고 느껴지시는 그분이 우리 사람보다 아주 월등하게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같은 나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나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란 이 세상을 혼적인 생각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또 내 능력, 또 내 기질로 인생을 헤쳐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꾀를 내는 지혜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혼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은 보이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고 또 판단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 혼이 강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혼이 강화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영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인생을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고 또 눈에 보이는 이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에 급급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고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에게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은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회계를 세워가지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방향들 또 에러 사항들을 다 종합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과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덜 손해를 볼까? 또 어떻게 해야 저 많은 돈들을 내 것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배웠었던 그 생각들, 그
생각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했었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안에서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혼적인 분부들은 굉장히 강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영적인 말씀을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혜와 세상에서 주는 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믿음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를 예로 들었지만 또 한 예로 들자면 우리 지금은 이 작은 사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잘 결혼을 잘 했는데 사실 작은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우리 사모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일반적인 사실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목회자를 만나면은 뭘 해야 되죠? 예, 사모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사실 지금 시대에 옛날 같았으면 사실 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목회자의 사모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나가가지고 좀 내가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사모님은 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딨냐. 예배해 놨으면 벌써 나타나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었어야지.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모님은 이제 영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믿음의 성장이 그만큼 못 올라가 있고 이 혼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당장 대령되어져야 되는 그런 현상만 제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어린 자녀의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이 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혼적인 게 굉장히 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튕겨내는 그런 기능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성적인 말로 깨부십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작은 사모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면서 저렇게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만약 제 생각과 제 방법대로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제가 또 살고 있었을지 그것이 혼적으로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 결과는 사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혼적인 부분들을 사실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이 혼적인 부분이 이렇게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 영이 침체되는 것들을 막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 혼적인 부분들을 깨트리고 이 영의 부분을 저도 강화시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영의 부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왜?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영적 성장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많은 일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보았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또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제 나름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이해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딱 우리가 마주했을 때 이 혼적인 기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이를 때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영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혼의 작동이 멈추는 그곳, 거기가 비로소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발휘될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를 한 예로 드렸지만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한 대립이 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대립을 이어가고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되셨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이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통과할 때입니다.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에 대한 원리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많이 경험한다고 그냥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성장했을 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될까 하고 생각은 했지만 믿음으로서 그냥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분별함으로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사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바라보시고 묵묵히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불의한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상과 불의한 그 일상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억울함과 부당함,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해져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혼을 강화시키는 삶을 충분히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육의 원리대로 충분하리만큼 충실하게 살아보았습니다. 그저 육의 원리만을 따라 살고 있던 삶, 또 혼적이고 육적인 부분이 넘칠 만큼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보아야 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해결되는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믿음을 갖고 따를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지금 존재한다고 했었죠? 제가 예전에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혼육이 아니라 육혼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이 몸, 그리고 이 몸 안에 혼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혼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이 영을 움직여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혼육이 아니라 육혼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육혼영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영혼육이, 영이 먼저 지배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 또는 영적 훈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영적 성장을 시키기 위하여서 별의별 프로그램들이나 또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성화되는데 필요한 부분의 어떠한 일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영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성이라는 부분을 얻기 위하여서 이 영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영혼육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영이라는 부분은 사실 훈련시키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어디서부터 왔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부터 영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데 발전하거나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했던 우리의 영이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버렸던 불완전했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기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영적 성장과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인지가 그러면 여기서 풀리게 됩니다. 성화는 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육과 혼, 곧 나의 이 행동과 생각,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영이 움직이시고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가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혼과 이 육을 지배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그리고 저의 행동과
또 저의 말과 행실, 생각과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들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 안에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이 교회가 우리 가정 교회로 들어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회복된다면 이 나라 이민족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영을 단련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에서 시작된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오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가장 많이 붙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악한 영이 점령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심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이 육은 늘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식 자랑, 학벌 자랑, 또 그 안에서 돈 자랑, 심지어는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아니면은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칭찬을 안 해주면 사실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은 사실 이 침체되고 또 삐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만 쏟아내니까 같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늘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그 안에서 말씀을 집어넣고 또 그 안에서 찬양을 집어넣고 하시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것들을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성화되고 성화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 나오면 이게 혼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자아가 강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과 또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 몸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곳은 흠이 없고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흠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혼과 육을 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혼과 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혼으로는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세계는 엄밀히 말하자면 독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시공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보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세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이 장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마시는 일하는 또 육과 혼의 일들은 영의 일들과는 분리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매일 그가 사는 그 시공간에서 보고 밟고 생활을 하였으나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평상시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시공간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공간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순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저 바쁘게 우리가 세상살이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영적인 순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묻혀 땅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간이 내 시간 속에 임재할 때 내가 듣고 보고 또 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열심히 산다고 바쁘게 산다고 해서 영적인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크로노스에 살고 있는 육적인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과연 어떠한 시간이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과 혼이 지배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이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났었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한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할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육과 혼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셨어.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혼과 육을 지배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더라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과 몸부림이 주님 앞에 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마음을 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권세가 이 보이는 세계에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임재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우리 성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공간이 시공간이 임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육과 혼이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육과 혼을 지배하시며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육의 것들에, 이 혼적인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이시며 오직 살아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영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와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